교회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다들 부활절 예배를 특별히 드리고 또 어떤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도 좋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정말로 그냥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건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의 교회의 본질은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문턱을 이렇게 낮추고 열어 놓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섞여가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는 추방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믿어야만 됐던 겁니다. 안 믿으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들을 이제 얻게 되는 유익함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르네상스의 그 슬로건은 고전으로 돌아가자죠. 그 고전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인간 탐구입니다. 그 르네상스의 그 어떤 하나의 큰 이미지가 뭐냐면 예술 가운데서 이제 미술품들이 대부분 나체를 그리는 것들, 그게 다 르네상스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르네상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르네상스가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내려놓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인간 스스로를 탐구하며 인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제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해해야 돼야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모든 사건들이 검증이 돼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창조의 그 역사부터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이 가장 높은 학문이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신학이 가장 높은 학문이고 그리고 이 신학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철학과 과학이 백업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학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철학을 연구했고 그리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또 검증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르네상스 이후로는 신학이 저 바닥에 떨어지고 철학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그 다음에 과학, 그리고 저 한참 밑에 이제 신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신학을 이제는 깔아뭉개고
신학은 저 밑에 가서 헤매게 된 것이 이제 인문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완전히 그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무엇이든 이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계시의 말씀들, 예언들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런 정도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과 윤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거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거룩의 의미는 뭐 선하게 사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거룩을 외치고 있지만 굉장히 유약한 모습,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야성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맨 밑바닥에 무엇이 받쳐주고 있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우리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한 5초 후쯤에 이 천장이 확 무너져서 여러분들 덮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좀 염려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염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려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죠. 왠지 아세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혹시 한번 이 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속고 사는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키워주셨기 때문에? 낳고서 키웠는지 데려와서 키웠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유전적 확인을 해보셔야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거 병원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무신론자입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무신론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 이 사람을 진정한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무신론자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진정한 무신론자가 되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엔 자살하거나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살고 계신 분들 보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 자체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본인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를 뿐이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부활까지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사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입었는데 그 자유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그 죄사함의 구원은 곧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냐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잘못하면 다시 종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자유인이 되었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창세기 첫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그 범죄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주인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서 장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주인이 없게 되고 결국엔 또다시 자유를 얻었지만 죄의 권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주인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길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12절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매일 곱씹고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셨음까지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에까지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활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부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야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 죄 짓지 않고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넘어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한 번에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보혈의 피는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는데 지실 수 있나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신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면 그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반복되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드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패턴들이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끝내는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죄를 짓밟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영원한 생명. Resurrection equal eternal life. 그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날마다 초청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제자들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뭐 높고 낮고 뭐 더 중요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늘 읽어야 되지만 복음서는요 늘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요 다시 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맨 마지막엔 우리 계시록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입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거는 이제 계시록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원, 이제 머릿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고 계시록의 시작을 7절에서 시작합니다. 7절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첫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쭉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자, 그렇게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보면 2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이 7절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21절의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끝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AD 한 1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게 19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거의 200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말세는 늘 말세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였고 아버지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입니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늘 드렸지만 마지막에도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끝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주목하고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임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구로하는 즉시 해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만을 보면 안 되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그 시대의 상황과 성경의 내용들을 매치하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원어의 의미는 젠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젠타일 네이션 투 젠타일 네이션, 이방 국가들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킹덤을 의미합니다. 킹덤 투 킹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versus 킹덤 오브 이블.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어떠한 나라들의 전쟁.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아시아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이 주무대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은 아마 아시아가 될 겁니다. 이 아시아라고 말할 때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의 서쪽 끝 이스라엘부터 해서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누지만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진통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건국 이래 최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 젠타일 네이션들의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음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보면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나아가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목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임박해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즉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27절을 읽었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며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믿어진다면, 재림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뭐 하하고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친구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그 감격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승천하셨고 이제 속히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